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도라스를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할 때에 너희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오늘 보면 영적인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자신들의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된 것들, 우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삶을 제사보다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에 동아리에서 행했던 금식 수련회였습니다. 금식 수련회 하는 것도 힘든데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가.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인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너무나도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제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영적 미스바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영적 미스바의 현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리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 섰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영적 미스바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미스바의 현장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것들, 그리고 은밀한 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떡이 너무나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좋게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토롯과 우리 인생에 있는 우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토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큰 부흥의 현장에 보게 되면 언제나 함께 따른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 속에는 늘 함께 동반하는 것이 회개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 속에도 참으로 위대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 각성운동이 있었는데 이때에 하디 선교사님의 진실한 회개가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있기 전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두 여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위험을 피해서 원산으로 온 선교사 화이트, 캐나다 장로교 출신 맥컬리라는 두 여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모졌던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옆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교사님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하디는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라는 우쭐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했거든요. 의사로서의 그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우쭐함으로 다가서게 되었고 의사라고 자부하는 교만이 있었고 그리고 꾀죄죄하게 여겼던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자신이 함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디의 회개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동료들의 회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1903년도 원산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1907년에 평양 부흥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교인들이 600명 정도가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도중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1년 전에 친구가 죽었을 때에 친구의 유품 중에서 $100 정도를 착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름도 하고 아내를 학도하고 성경 말씀에 첩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첩을 두는 그러한 모든 것들,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회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떤 사람은 가슴을 튀면서 앞에 나와서 뒹굴뒹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이 한반도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붕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양 대붕의 역사를 써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붕의 역사를 써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옳다라고 해서 내 자신만의 주장을 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첨예한 대립으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내는 작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느 쪽만이 정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덮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공격의 기회가 왔다라고 여깁니다.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서 블레 사람들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침울하고 우울한 상태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무엘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른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제사를 접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결실이 블레셋의 퇴출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어서 지금 내 삶 속에 블레셋이 몰려오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만일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셔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중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저의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권사님 한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울게 만드시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울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었는데 요즘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울게 하셨는가 하는 일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야,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더 완고해지고 은혜 받은 성도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은혜는 항상 회개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영적 고수가 우리 교회 속에 있었단 말인가? 아니, 여러분들을 영적 고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권사님의 음성이 저의 뇌리를 파고들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삶 속에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회개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주님 앞에 회개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이 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중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는 가운데 이 출애굽기에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증거궤 속에 넣도록 증거궤를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야.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증거궤 속에 십계명을 돌판을 넣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하나를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십계명을 넣은 증거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함께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속죄소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만들라라는 동시에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를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증거궤와 함께 속죄소를 만들었을까?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지킬 수 있는가?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죄는 무엇의 결과물을 낳습니까?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종속된 노예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속죄소를 허락해 주셔서 십계명에 지키지 못한 그 모든 것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속죄소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계와 속죄소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늘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증거계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속죄소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죄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그에게 죄성에 대한 부분,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죄를 아파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여기면서 날마다 내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의 용서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그러나 그 은혜와 함께 내 자신의 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더불어 있어야지.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때 우리의 삶은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업드림스 기도회, 이 기도 제목도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제가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업드림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더 귀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스바의 모인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써내려갔듯이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자신 안에 있는 나만의 죄를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많은 죄와 허물덩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교만도 보여주셨고요, 저의 약함과 못남도 보여주셨고, 사랑의 부재도 경험하게 하셨고, 억지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저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현장이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됨을 다 토로하고 토설해낼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함께 미스바에 모여,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95개 주의 논제를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논제 가운데 제1논제는 전체 내용의 시발점인 동시에 방향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여라 하신 것을 성도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함을 명령한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돌아설 때라는 거예요. 머리나 가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나만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블레셋에 물러가는 승리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쓰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